구절들을 원문으로 읽고 참 의미를 찾아보는 달달 말씀입니다. 저는 통신대학교의 안다윤이고요. 이 시간 아마추어 문헌학자 윤재덕 씨와 함께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재덕입니다. 오늘은 어떤 구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영생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드디어 한다 하시다가 안 하시던 영생에 대해 다루시는군요. 왜 영생에 대해 얘기하기를 주저하신 건가요? 특별히 이유라도 있나요? 글쎄요. 일단 원고는 그날 이제 주제를 찾아서 쓰긴 합니다만 주제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과 거리가 멀면 멀수록 조금은 좀 조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알고 있던 것이 다 틀려 뭐 이렇게 오해가 될까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를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것을 새롭게 들여다보고자 이런 원고들을 쓰고 영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생에 대한 내용도 신약 성경을 즐겁게 읽기 위한 하나의 정보, 하나의 방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들이 생소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저는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감사하네요. 오늘 꼭 마지막 시간 된 느낌입니다. 일단 시편까지는 쭉 달리신다는 댓글을 봤는데 시편까지가 시즌 1이 되는 건가요? 사람들이 얼마나 봐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쇳불을 당긴 김에 10편까지는 찍어야겠다는 생각이에요. 다현 씨 동의하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럼 영생은 히라보로 어떻게 읽으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제가 물어볼 질문이고요. 영생은 히라보로 어떻게 읽나요? 네, 제가 말해야 됩니다. 네, 히라보로 조에 아이오니오스 이렇게 읽습니다. 조에 아이오니오스. 오늘 단어도 역시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네요. 그렇죠. 조에는 뭐고 아이오니오스는 뭔가요? 네, 아이오니스. 네, 아이오니스. 여기서 조에는 생명, 삶이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오니오스는 아이온의라는 뜻입니다. 아이온의 의. 그럼 여기서 아이온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 그럼 합치면은 시대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아이오니오스, 조의 아이오니오스는 시대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시대의 삶. 근데 이 단어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영생이라는 단어랑은 좀 많이 동떨어져 있는 단어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얼마나 좀 동떨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다현 씨의 생각을 좀 여쭈고 싶습니다. 언제나 항상 우리의 바로미터가 되시는 다현 씨가 기존에 생각한 영생이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매번 찬송가를 떠올리게 되는데 네. 그거 있잖아요.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쁜 이리세. 네, 그거요. 네. 그 다음 가사가 영생 허락 받아. 영생 허락 받는 그 가사잖아요. 네. 거기 영생 나오네요. 네, 근데 그 맥락을 보면 영생은 허락받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죠. 하나님께서 뭘 허락해 주실까요? 영생이 한자로 하면은 길 영자의 날 생자니까 한자 영재. 오래 사는 삶, 오래 사는 삶, 영원한 삶,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오래 사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 장수를 허락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아무래도 그 단어 때문에 그런지 그렇게 느꼈는데, 근데 시대의 삶이라고 번역을 하면은 그 수명이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로 흘러가네요. 오래 살면 좋겠지만 다현 씨가 지적하신 대로 영생이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시대의 삶,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랑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언제나 그렇듯이 네. 제가 갖고 있는 통념을 깨보시겠어요? 나의 통념을 한번 깨볼래? 뭐 이렇게 도전 깨기가. 네. 언제나 그랬듯이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영생은 고무줄 잡아서 늘리듯이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또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의미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배웠죠. 그렇죠. 우리는 이번에도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영생이 조의 아이오니오스가 어떻게 이해되었을지를 생각해 봐야 해요. 유대인들도 영생을 믿었겠죠? 물론입니다. 그 영생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구절은 창세기예요. 그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이래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라는 구절이 창세기 3장 22절인데 여기에 영생이란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요 하이 레올람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이는
산다는 거예요. 아까 히라보 조회랑 연결되는 겁니다. 네. 삶, 산다, 생명. 문제는 올람인데요. 이 올람은 다양한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뜻이 있죠? 과거라는 뜻도 있고요. 미래라는 뜻도 있고요. 언제나라는 뜻도 있고요. 영원, 기간, 고대, 시대 이런 게 있습니다. 네. 또 이게 공간적으로 이해되면 세상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예요. 뜻이 엄청 많네요. 네. 그럼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올람이라는 이 다양한 뜻을 갖고 있는 단어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가장 좋은 길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확인해 보는 일입니다. 유대 전통은요, 이 올람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했거든요. 이것을 올람 하제와 올람 하바라고 부릅니다. 올람 하제는 이 시대라는 의미예요. 앞으로는 현 시대라고 부르겠습니다. 올람 하바는 오는 시대, 도래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앞으로는 오는 시대라고 통칭을 할게요. 올람 하제와 올람 하바, 현 시대와 오는 시대군요. 네. 이렇게 두 개의 시대관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두 개의 시대관입니다. 두 개의 시간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오랜 포로 생활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민족이 이방 제국의 노예로 사는 것만큼 안 어울린 일도 없었겠지만 이게 이스라엘의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라고 비참하게 말할 때 그러니까 이런 걸 가리켜서 올람 하제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의 비참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현재 자신들이 겪고 있던 시간, 곧 현 시대, 아픈 현 시대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올람 하제를 살았지만 자신들의 시간이 올람 하바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 시대가 끝나고 오는 시대가 말 그대로 오기를 바랐겠어요. 네, 정말 때적절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포로 생활이 끝나는 순간은 올람 하바예요. 도래하기로 한, 오기로 한 새로운 시대가 마침내 도래했을 때 그게 올람 하바가 되는 겁니다. 올람 하제를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올람 하바를 바라더라. 뭐 그런. 네. 그런데 이게 영생 이야기랑 무슨 관련이 있나요? 왜냐하면 이 올람 하바를 사는 게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올람 하바가 영생이라고요? 네. 그럼 영생의 의미가 네, 올람 하바를 사는 게 영생이에요. 올람 하제가 아니라 올람 하바를 사는 게 영생입니다. 현 시대가 아니라 오는 시대를 사는 것이 영생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 올람 하바와 올람 하제를 현 시대와 오는 시대를 신약 성경이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볼 부분은요. 마태복음 12장 32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네, 이때 개역성경에서 세상이라고 번역된 히라보 단어는 아이온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구약성경의 그 히브리어 올람을 신약성경은 아이온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올람. 근데 이게 히라보가 되면서 아이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오해는요,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우리는 올람하제, 올람하바를 뭐라고 번역했었죠? 현 시대와 오는 시대라고 네.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성경은 이 아이온인데, 원문으로 아이온인데, 시대라고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나 시대와 세상은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정말 그러네요. 영생이 올람 하바, 올람 하제와 관련이 있다면 세상이라는 번역은 좀 어색한데요. 세상은 공간이고 시대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럼 다현 씨는 아이온을 세상으로 번역할 때와 시대로 번역할 때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세상은 공간이잖아요. 네.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네,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세상이라고 하면은 뭔가 공간 전체가 새로워지기 전까지는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세상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또 세상이라고 이해하면요.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다른 세상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정말 그렇네요. 네, 근데 우리는 천국이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라는 사실을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럼 천국은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는 말은 공간은 여전해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 멀리 다른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세상이에요. 네, 아이오는 공간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요. 시대로, 시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유대 전통을 따라서 말이죠.
신약 성경은 이 현 시대 위에 새로운 시대가 도립했다는 사실을 줄곧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오는 시대,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게 신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여전하지만 이 공간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네. 시간이 달라진 거네요. 네, 다른 시간.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생은 말이죠. 그러니까 묵은 시대, 문제투성이의 시대 속으로 새로운 시대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영생이 아까 아이온이 네. 영어 단어로 바뀌면 뭐가 되냐면요. 네. 다현 씨가 아는 단어가 됩니다. 에이지가 돼요. 에이지. 시대라고 번역하죠. 그럼 우리가 그동안 세상이라고 읽었던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시대라고 읽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시대 개념, 올람 하제와 올람 하바, 즉 현 시대와 오는 시대를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아이온이 세상이 아닌 시대로 봐야 된다고 정의를 지금 같이 한 겁니다. 개역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번역한 단어의 원문을 보면요, 아이온을 세상으로 번역한 경우도 있고요. 또 세상으로 번역되어야만 하는 그런 단어도 또 따로 있습니다.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네. 여기서 코스모스는 정말 공간인데 질서가 잘 잡혀있는 공간을 가리키는 말이 코스모스입니다. 이거는 코스모스가 영어로 우주 맞죠? 네, 영어로 우주죠. 지금 그렇게 쓰죠. 네. 질서 잡힌 공간이기 때문에 우주라는 뜻으로 나중에 전이가 된 겁니다. 이때는 공간을 뜻하는 것이 정말 맞아요. 그런데 아이온은 세상이 아니라 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코스모스도 세상이고 아이온도 세상으로 번역을 하니까 개역 성경은 다소 유감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성경 번역들을 함께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쵸. 원문을 본다면 뭐 더할 나위 없고요. 아이온이 나오는 다른 구절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어요. 네, 마태복음 13장 40절이 있습니다. 한번 다현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네, 이 구절에서 세상 끝으로 번역된 부분이 아이온이 들어가 있습니다. 직역하면 이 아이온의 끝에입니다. 네. 그럼 다현 씨는 이 아이온의 끝에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아이온이 시대니까 이 시대의 끝이죠. 그러면은 이 시대의 끝 그러면은 멸망의 때인가요? 네. 신약 성경에서 이 시대의 끝하면 사람들은 멸망을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 이거는 유대 전통을 몰랐을 때 얘기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유대 전통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 시대의 끝이라고 했을 때 이 시대는요. 이 시대 올람 하제네요. 현 그렇죠. 시대가 끝난다는 말이네요. 네. 그리고 우리는 앞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포로기를 올람 하제라고 이제 인지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아이온의 끝은 이 현 시대, 이 포로기, 올람 하제의 끝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같은 단어가 누가복음 16장 8절에도 나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네, 여기서 이 세대, 이번에는 세대라고 번역이 돼 있네요. 근데 이게 원문으로 보면 이 아이온이에요. 개역 한글은 이번에도 아이온을 세상이라고, 그래서 이번에 세상이라고 번역 안 했지만 세대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나 전혀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온은 시대를 의미합니다. 물론 여기 세대라고 번역되고 앞에는 세상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시대라고 이해하면 쉽게 이제 의미를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현 씨가 말씀해 보시죠. 이 세대의 아들들은 이 아이온의 아들들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아이온의 아들들, 이 시대의 아들들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세대라고 되어 있지만 아이온이니까 이 시대의 아들이라고 하셨고 네. 곧 올람 하제의 아들들, 그렇죠. 곧 현 시대의 아들들일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은? 영생을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아, 그렇습니다. 제가 부연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 시대가 나오는 구절들을 지금까지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오는 시대가 나오는 구절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이에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네. 혹시 여기서 나오는 금세가 현 시대고 내세가 오는 시대인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세는 보통 죽음 이후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닌가요? 네, 되게 그렇게 알고 있지만 네. 성경이 말하는 내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자로 내세라고 번역을 해놨잖아요. 근데 이제 다현 씨는 한자 영재잖아요. 한자 많이 하잖아요. 길영을. 네, 아까 그 한자 네. 했잖아요. 한번 내세를 뜻을 한번 풀어보세요. 네.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내세할 때 내는 원래. 당연히 원래. 네. 세는 세상새. 세상세니까. 근데 이게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이온. 오는 아이온이에요. 그럼 우리가 배웠던 용어로는 오는 시대를 말합니다. 오는 아이온. 그리고 이 오는 시대는요. 죽어서 맞는 시대가 아니라 현 시대 위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오는 시대, 새로운 시대를 가리키는 표현이 내세인 거예요. 내세가 말 그대로 오는 시대네요. 네. 그럼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이 오는 시대를 가져오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죽어서 어디 갈지가 아니라 이 현 시대 위에 오는 시대를 가져오시는 분으로서 예수이신 거예요. 메시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거의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들었으면 놀랍게도 이제 다현 씨가 눈치챌 수 있는 것이 생깁니다. 제가요? 뭐죠? 네. 아까 조의 아이오니오스를 한국어로 직역하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아이온의 삶이니까 시대의 삶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여기서 시대의 삶, 영생이라고 번역된 말이 시대의 삶이라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를 말하는 걸까요? 정답. 네. 오는 시대. 네. 오는 시대의 삶이 영생이죠. 그렇죠. 오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영생의 바른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에 보면 그 영생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네. 근데 여기에는 내세도 없고 시대나 세상이라는 단어도 없는데요. 그 뒤에 읽으셨던 영원히 살리라 라는 말을 원문에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아이온 속으로 살리라. 아이온 속으로 살리라. 그러면은 영원히 살리라는 오는 시대 속에서 사는 삶을 말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영생은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네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그대로입니다. 살아서 얻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현 시대 속에서 오는 시대가 돌입했고 그 오는 시대를 사는 게 곧 영생이라서 그렇죠. 살아서 얻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구절은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네.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네. 곧 이때라. 맞죠? 네. 예수님은 그거 말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때를 갖고 오신다고 말씀하신 거네요. 네. 그게 바로 오는 시대고 그 오는 시대를 사는 것이 영생이다. 네. 아이오는 세상도 세대도 아닙니다. 현 시대와 오는 시대의 구분, 올람하제와 올람하바의 구분을 통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올람하제 속에 들어오셔서 올람하바를 가져오신 분이고요. 그 예수님의 시대, 오는 시대를 사는 게 영생인 겁니다. 물론 살아서 말입니다. 달달 말씀을 진행할수록 성경은 죽어서의 삶이 아니고 이 땅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삶을 강조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네. 그럼 다음 주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네. 구원이라는 흔한 말에 대해서 원문을 토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가 되는 주제네요.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달달 말씀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